안녕하세요.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민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쭉 배우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거 좀 정리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론 시작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기억나시죠? 세 번째,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는 말씀 배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적 시각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런 곳이 교회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네 가지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저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근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네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325년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 그러니까 니케아에서 모여가지고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죠. 그 니케아 신조 가운데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라고 하는 말로 교회의 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교회 네 가지 지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첫 번째, 그러면 교회는 사도적이다. 여러분, 사도와 제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는 기본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는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사도는 왕이나 그 밖의 선지자, 권위자들이 보낸 사자나 사신들을 말할 때 우리가 사도라고 하고, 제자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마테테스. 마테테스는 제자는 뭐 학생, 말 그대로 마테테스,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에게 잘 배우는 사람이 제자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기분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명을 택해서 사도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12명은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특별한 임무를 주시고 보낸 사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사도의 조건이요. 사도행전 1장 21절, 23절까지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게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론 유다가 결혼이 생겼잖아요. 12명 제자 가운데 가론 유다가. 그러니까 그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두 사람을 세웠는데 선택된 것은 마띠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도들을 세우는 조건이 뭐냐는 22절에 보면 두 가지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자, 여기에는 사도도 되지만 제자들 가운데 있는 거죠. 제자들 가운데, 12사람 빼고 나면 이제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 배운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함께 여기까지 오면서 특별 두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이죠. 이 부활을 증언할 사람. 증언이라고 하는 건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마띠아는 뭘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더라도 12사도는 아니었는데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동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배운 사람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부활을 증언할 사명을 세우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띠아가 선출되죠.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배우고 항상 함께 다니면서 배우고 또한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이제 부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도와 제자를 구별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배우고 승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적인 이유는 이 사도들의 증언과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사도의 사명은 예수님이 놓으신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그들은 교회의 의미와 메시지가 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 계시를 자신의 권위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것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들이 다 사도적 전승 아래 있는 것이고 사도적 증언과 고백 아래서 성경으로 인정받은 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도적 전승이다.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그렇죠? 입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마지막 사도라고 했고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불렀다고 생각했고 믿었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주어진 영감을 받은 사도들의 증언은 우리가 충분하고도 최종적이다. 그래서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한 그 성경들, 신약 성경들 전부 대부분이 다 사도성을 가진 사도들이 쓰여진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한 것은 바로 교회가 사도성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적인 것은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 위에 건축되었을 뿐 아니라 지상 명령을 수행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이다. 자,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다. 일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파가 엄청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가 전 세계에 큰 것만 해도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 성공회, 루터란 등등 수많은 교회들로 분파되고 갈리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열되었다고 교회가 다 잘못되었냐, 교회다움을 잃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참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이기에 단절하지 않은 교제, 곧 영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한 분이신 예수님과 하나인 믿음과 세례를 통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통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일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모든 교회, 그러니까 다 흩어진 교회들이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본문을 보면, 바울의 호소를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6절이에요. 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이제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각자 많은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을, 그 교회가 진짜 교회면 성령으로 묶어주신다는 거야. 성령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도 한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어떤 교회에서 고백하든지 그것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세례도 다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가 다르더라도 그것이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라면,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 교회론에 있어서 우리가 모두 다 주 안에서 성령의 끈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의 일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양떼를 모으시는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파주의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호소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 고린도 교회 일대 목사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또 어떤 사람은 그 이대 목사는 아볼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어. 나는 아볼로 편이야. 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게바, 베드로에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난 베드로파야.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싸우니까 에이 다 싫어. 너희들은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갈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뭐라고 얘기하냐.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세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거지 세례 준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준 사람은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다를 수 있어요. 목사들도 다르고 신부도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줘요? 내 이름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힘입어 주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가르침에 완전하진 않지만 교리에 결함이 있는 교회들과 사도적인 건전한 교회와 배교한 교회를 구분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 믿음이 하나인 교회, 사도들의 복음의 순결성에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끈으로 묶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1번 보시면 교회가 100% 완전한 신조상의 일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분적인 신앙의 차이는 관용하는 터전 위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핵심이에요. 이거 고백 안 하면 이거 가짜예요. 이거 교회 아닙니다. 다 이단이고 사입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턴은 다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달라요? 정치 제도가 다를 수 있죠. 장로 제도를 쓰느냐, 감독 제도를 쓰느냐, 아니면 그냥 회중 제도를 쓰느냐에 따라서 장로교, 감리교, 또 침례교 이렇게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서도 루터파, 깔맹파 엄청나게 갈라져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적 전통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거룩성과 그리고 보편성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이 네 가지 틀 안에서 다 맞으면 형식이 어떻든 로마 카톨릭도 동방 정교회도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큰 범위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일체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 100% 완전한 신조상의 일치는 불가능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의 동일성은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동일이 교회의 하나됨의 뿌리이다. 그리고 이 신앙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표준이 381년에 확정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의 신조이고, 여기에 이제 가장 잘 다듬은 것이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바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교회는 다 우리가 교회로 인정하고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거죠. 교회는 분열 중 많은 원인은 교회의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인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회개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남미에 있던, 아시아에 있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그래서 저 네 가지 지표, 사도적, 보편성, 그리고 일치성, 그 다음에 거룩성, 이 네 가지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표지로서 인정해주고 함께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교회 네 가지 표지 가운데 그 사도성과 일체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 사도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는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만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표지이고 그것이 참 교회다. 그리고 교회가 일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 일체성은 성령의 뜻 안에서 하나 되고 그 일체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근본 터 위에서 세워진 교회들. 그래서 모습은 다를 수 있으나 그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이제 조금씩 봄의 기운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셔서 이제 봄에 우리 함께 또 힘차게 만났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두 가지 배웠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또 예수를 잘 믿으며 예수를 고백하며 또 예수 안에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늘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